간송 전형필. 이 사람은 1906년 서울의 큰 부잣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니 일제강점기를 고스란히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자들은 강제징용을 해서 자기 나라 전쟁을 위한 총알바지로 또는 노역을 시켰고, 여자들은 일본 군인들의 성적 놀이개로 쓰기 위해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도 말살하려 했고, 농민들이 애써 지은 작물도 다 착취해 갔으며, 우리 문화재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전형필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서화와 골동품 등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9살 되던 1934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골동품과 문화재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938년에는 한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을 개설합니다. 이 보화각이 지금의 간송미술관입니다. 전형필이 사들인 소장품은 대부분 국보 및 보물급의 문화재로 김정희,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 등의 회화작품과 서예, 그리고 도자기류 및 서적에까지 다양한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형필이 문화재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존 게스비라는 영국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약탈해 온 한국 도자기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 20여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형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게스비를 만납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치열한 협상에도 소득 없이 빈손으로 귀국을 하죠. 그런데 이때 게스비가 전형필의 그 열정을 기억하고 후에 서울로 찾아옵니다. 전형필은 게스비를 성북동에 있는 보화각으로 데려가서 왜 자기가 한국 도자기를 사려고 하는지 그 뜻을 전했습니다. 전형필의 뜻과 열정에 반한 게스비가 결국 고려청자 20점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그 당시 기와집 400채 값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필은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고려청자를 샀죠. 이 외에도 전형필은 한국 문화재가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총 기와집 2000채의 값을 들여서 사들이고 또 보관했습니다. 이때가 일제강점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손들 호의호식할 국리나 하면서 친일 행각을 벌이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간송 전형필의 이 행동은 더욱 가치가 드러납니다. 전형필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준비했던 부자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과거를 보존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를 살았지만 자신이 정한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가 남긴 삶의 발자취는 후손들로 하여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보여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보시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자 그 모습에 시기를 하던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쫓겨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쫓겨났는데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우리도 짐작하는 이 가능성을 바울과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짐작 못했을 리 없습니다.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먼저 반응했으니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이 종교 행위야말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유대인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이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니 그동안 알고 믿었던 내용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발생하니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나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생했던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2절을 보시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각종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고 율법의 내용을 따라 살아왔는데 구원은 그 종교 생활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더욱이 지금까지 죄와 더불어 살던 저 이방인들도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헛살았네? 유대인들이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상황에 실망한 바울과 바나바가 얼른 이고니온에서 떠났습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140년의 역사가 짧다면 짧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중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에 걸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48년 봄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그때 초량교회의 성도들이 손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인격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침 초량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공석이어서 손 목사님을 자신들의 교회로 모시려고 청빙했습니다. 만약 손 목사님이 초량교회로 가게 되면 여수 애양원에서의 고생도 끝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손 목사님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미리 조금씩 짐을 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수 예양원에서 섬긴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할 만큼 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양원을 두고 가기엔 목회자의 양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일주일 동안 금식했고 결국 예양원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양원에 남기로 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 예양원을 맡았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가니 대하기 힘듭니다. 그들을 볼 때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냄새를 못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한센인 목회를 시작했으니 마지막도 한센인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이 마지막 기도 내용이 생각나서 애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손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초량교회로 가지 않고 애양원에 남게 된 것에 대하여 두고두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로 갔더라면 우리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내 자신을 몹시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갔겠죠. 목회도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양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양원에 남아 진실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순천에 있던 나덕한 목사와 그 일행이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일부러 예양원에 들렀답니다.
손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한센인들을 30에서 40명 단위로 나눠 피난을 시켰는데 그중 이 30%는 거동하기가 어려운 중환자들이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손 목사님도 마지막 배에 올랐는데 도저히 그 배를 타고 떠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중환자들이 눈에 밟혀 떠날 수 없었답니다. 배에서 내린 손 목사님은 예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산군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다지만 만약 그때 손 목사님이 예양원에 남지 않고 피난 갔더라면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손 목사님은 위태로운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한센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도록 유도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즉 주님을 의지하며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길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3절 마지막 내용에 나와 있듯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용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며 그들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수단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나 현실에선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거부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독일 소설가 파트리크 쥐시킨드가 쓴 기피의 강요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여류 화가가 오랜 노력 끝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평론가가 작품을 쭉 돌아보더니 이러한 평가를 합니다. 당신 작품엔 재능이 번뜩이고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부족하군요. 그 말을 들은 여류 화가의 마음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재능이 번뜩이고 마음을 끄는 작품이라는 평론가의 칭찬도 있었건만 그 칭찬은 뒤로 한 채 깊이가 부족하다는 그 말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화가는 깊이 있는 작품을 그리겠다는 그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내 술과 약물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져 자기의 그림을 전부 찢은 뒤 절벽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는 격려와 비평을 균형 있게 해주었는데 화가는 깊이가 부족하다는 그 말에만 온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앞에서 나더러 죄인이라고? 이 말에만 집중하면 복음의 내용이 싫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더 싫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그 말과 함께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둘 중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내용을 균형 있게 듣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나더러 죄인이라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내용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선동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위협이 아닌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을 보시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낀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왜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의 신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명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일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사실, 이 사명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줄 아오니 우리를 담대하게 하사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